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앞서서 믿음에 대해서 또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사랑에 대한 주제로 옮겨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신앙은 항상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실상 사랑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고 새 계명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실천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사랑이라고 역설합니다.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 역시 사랑을 실천의 제1요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단언했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라는 아주 극단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그가 말하려고 하는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정한 사랑을 알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먼저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진 결과로 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면 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진리를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는 것은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인 자녀의 지위를 얻는 것이고, 둘째는 실제적인 관계에서 자녀의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자녀의 지위를 얻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칭의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실제적인 관계에서 자녀의 지위를 얻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요, 성화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법적인 자녀의 지위를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정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처럼 무죄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신데, 이것을 칭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한다는 뜻이에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단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자녀의 지위는 취득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자녀가 모태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곧바로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입양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죠. 입양을 법적인 신고를 하여 마치게 되면 단번에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단번에 얻은 자녀의 지위지만 법적인 효력은 영원합니다. 출생에 의한 것이든 또 입양에 의한 것이든 자녀의 자격을 취득하면 그 자녀에서의 신분과 권리가 보장이 되죠.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고 또 자녀로서의 모든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법적인 자녀의 지위를 취득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자녀의 지위는 실제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 그거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적인 자녀의 지위를 가졌다고 해도 실제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적으로 칭의를 얻었다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 우리 자녀로서의 자격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실제적인 관계에서 자녀의 지위입니다. 실제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제 법적인 관계와는 사실상 별 상관이 없어요. 자,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할지라도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2015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연간 4,500명쯤 됩니다. 그 가운데 약 1,000명 정도가 입양이 되고 있어요. 1년에 신생아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35만에서 40만 명의 신생아 가운데 100명당 1명 정도가 부모의 돌봄으로부터 멀어진, 부모와 단절된 자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은 하나님과 실질적 관계가 없죠. 또 하나님 품 안에 법적인 자녀로서 다시 입양이 됐다고 해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단계는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고 오래 걸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바로 오늘 말씀에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을 제가 길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법적인 자녀의 자격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사상,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하게 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죠. 이와 같은 내면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한 성화가 우리의 목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완전한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작용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을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우리는 매일같이 진리의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속죄를 의지하면서 우리 죄를 떨쳐버리고 죄를 멀리하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 작업을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 영혼이 깨끗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표식이 뭐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짧은 문구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영혼이 깨끗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진 결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최대 증표는 형제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증표가 뭔가? 형제 사랑이죠.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내가 영혼이 깨끗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교제 관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죠. 반대로 십자가 은혜를 덜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덜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고 내 신앙을, 내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단정할 수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자만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정년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고 또 영혼이 깨끗하지 않다는 증표예요. 저는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이 사랑을 보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고 항상 평가합니다.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교회 직분이 많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번 암송 선구예요. 사랑이 없으면 신앙 없는 사람이고 영혼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큰일 났습니까? 예.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영혼이 깨끗해진 결과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대상을 형제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여기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헬라어로 보면 한 단어예요. 이 필라델피아. 저 미국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는 옛날 그리스 말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필로스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동사형으로 하면 필레오, 명사형으로 하면 필로스인데 거기에다가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말이 합쳐져서 바로 필라델피아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필라델피아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도들의 편지에 나오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원들.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천국까지 같이 갈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 구성원들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다 건너는 미국 교인들을 사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고는 싶어도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죠. 내가 실제로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가끔 인류애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인류애라는 말은 상당히 막연한 말입니다. 실체가 없는,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십니까?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인류애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내 코앞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그 인류애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접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가족. 가족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딴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이 바람난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매일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아웅다웅하면서 어디서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들 혹은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이. 이 거짓이 없다는 단어가요, 안 휘포크립톤이라는 말인데, 이 휘포크립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앞에 부정접두사 안 혹은 알파나 또 이 안이 붙어서 이렇게 부정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 휘포크립토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거짓 없는 사랑이란 말이냐면 사랑을 연기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무대 위에서 우리가 배우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연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연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 그 안 휘포크립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은 말로 번역을 해요. 위장됨이 없이, 꾸밈이 없이, 가식이 없이, unfeigned, 속임수 없이,
genuine, 아주 순수하게, sincere, 뭐라고 할까요? 매우 신실하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아마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쓰고 많이 매여 있는 그 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많은 거짓말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한다. 연극 배우는 아니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연기합니다. 진실함이 없이, 진정성이 없이 함부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속아 넘어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누가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일생 거의 망칠 뻔한 분들이 또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는 그 말에 난 속았어. 옛날에요, 김추자라는 가수가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보니까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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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를 5번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가사가 뭐냐면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그렇게도 잊었니,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속에 만나고 눈물 속에 헤어져 다시 사랑 안으리, 그대 잊으리, 그대 나를 만나고 나를 버렸지, 나를 버렸지. 거짓말이야. 아주 처절합니다. 네가 사랑한다는 말 난 속았어. 난 그 말 이제 절대로 안 믿어. 억울해 죽겠다 이거죠. 사랑한다는 그 말에 난 속았다. 인생 망쳤다 이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남녀들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끔 팔당댐 있는 부근을 이제 국도를 따라서 이제 한가하게 갈 때가 있는데요. 그 콘크리트 벽에 하얀 페인트로 그냥 큰 하트를 그려놓고 아무개야 너를 사랑해 나와 결혼해줘 뭐 이게. 야, 저놈이 또 누굴 속이려고 저렇게.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순수한, 깨끗한, 진실한. 누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영원히 깨끗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받을 뿐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거짓된 사랑, 탐욕과 소유욕과 정욕의 이런 불순물이 섞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순수한 깨끗한 사랑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죠.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도 중요한 단어들이 다시 나와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이 카르디아라는 말이 이제 하트,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with a pure heart입니다. 아주 순수한 심장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 영혼을 가지고 사랑해라. 이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단어는 서로 사랑하라는 알렐루스라고, 서로 one another, 서로 사랑을 해라. 자,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사랑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상호 간에 서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딱 출발, 그러고서 그때부터 사랑하면 됩니까? 근데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항상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할 그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실 뿐 아니라 속죄까지 다 마치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먼저. 그렇죠?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라고 했으니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군 못하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때리고 혹은 내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서로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서로 손을 내미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뜨겁게라는 말을 썼어요. 뜨겁게. 그 액테노스라고 하는데 에크라고 하는 게 영어로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그 다음에 이 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민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내민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이런 동작, 이걸 이제 열렬하다는 의미로, 뜨겁다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뜨겁게 사랑해라. 영문 성경은 이 fervently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건 deeply, 깊게, fervently, 뜨겁게, 열정적으로. 결코 고갈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영혼의 동력이에요. 엔진을 움직이는 거 우리 연료라고 하잖아요. 그럼 인생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인생의 연료가 뭐냐면은 생명의 힘이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아닙니까? 엄청 심각하신데, 네, 인생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을 하는 사람, 또 사랑을 받는 사람, 얼굴에 쓰여 있죠. 나 지금 행복해. 그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죠? 얼굴에 이렇게 보니까 약간 심각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사랑을 하면 다 해소가 돼요.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거나. 그죠? 인생의 동력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면 이 세상에 뭐로 살고 있어요? 연료를 주입하면서 생명만 연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인간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인간 사회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면 사랑에서 나와요.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은 여러 그 소설의 주제들을 보면 항상 그는 사랑의 주제를 얘기합니다. 사랑, 용서. 나무나 풀에 물을 주면 싱싱하게 자라나요. 입이 다 시들었다가, 온열에 입이 시들었다가 가끔 아주 뜨거운 날 보면은요, 뭐 들깨 같은 거 이렇게 밭에 쫙 보면 입이 축 늘어져 있어요. 저거 다 죽었네. 근데 다음 날 보면 싹 다시 일어나요. 물이 공급되면. 자, 우리 인생에는 사랑이 공급되면 생명이 솟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면 낙심한 영혼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주면 자신감을 얻고 용기가 솟아나요. 애들 공부하라고요. 너 공부하라고 암만 쥐어박아봐야 공부하나. 하기 싫은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랑을 자꾸 표현해줘. 난 넌 사랑해. 네가 공부 못해도 괜찮아. 돌대가리도 좋으니까 건강만 하고. 그 애들이 막 생기가 있죠.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기를 때 강제로 뭐 하는 거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 안 계시죠, 자리에. 예.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야, 공부해라 그러면 화가 나서 안 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하라고 그냐.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신앙생활도 제가 강요했습니까? 강요한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셨거든. 생애를 바쳐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죠. 근데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세상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주면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요. 낙심한 영혼이 생기를 얻게 돼요. 사랑을 주면 원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랑은 만능 연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이 주고 많이 받고 해야 돼요. 그게 인생을 살리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부탁이 뭐죠? 기왕에 사랑하는 거 뜨겁게 열렬히 사랑해라 그러죠.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로,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제가 연락을 못했던 친구들 생각이 나세요. 전화를 하나씩. 그동안 잘 있었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적극적인 사용자들이 사랑의 연료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래서 불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낼 정도의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영혼의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깨끗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